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7월 28일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행복과 행운의 근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흔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막 뭐 행위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당연한 말이지만 세상 살아가는 거, 이 풍진 세상 살기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막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부딪혀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의 희망과 또 영원 천국의 복락을 기대하면서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기쁨과 즐거움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즐겁게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시작으로 많은 수다한 인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러고 있지만, 각 사람마다 각자의 이름들이 여럿 있고, 또 지금까지 사용됐던 이름도 많고 지금도 쓰이고 있는 이름들이 많지만, 전에도 후에도 지금도 없고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은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성자 하나님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 시절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와 영희 같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한 동네에 정말 예수야 그러면은 애들 몇 명이 막 고개 돌려서 쳐다볼 만큼 그런 흔한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평범하고 흔한 이름을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지으셨고, 가장 흔하고 가장 평범했던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은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일곱 절기를 지키면서 수천 년을 보냈죠. 하지만 정말 선민도 아닌 우리 이방인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영접하고 따르게 되었으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탄절 그날이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기억하는 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7절기를 통해 사모했던 그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찬송가 1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아멘. 지금도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찍으면서 본의 아니게 시한부쇼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여기는 그 7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기를 날짜에 맞춰서 이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판례로 인해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도 날짜를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매년마다 본의 아니게 시한부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법이 적용될 때는 날짜를 따라 절기가 성취되었지만 오신 메시아이신 그 7절기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때부터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과 절기는 효력이 없어요. 새 언약의 법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날입니다. 찬송가 121장 함께 찬송하시고 목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힘 그무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힘 그무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진심과 정성으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더디 흐르는 듯 해도 지나고 나면 물이 흐르듯 흘러가며 때로는 고단해도 저희 모든 삶이 아버지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저희 몸과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같이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량 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의 노력과 행위로 갚을 수 없사오나 오직 저희를 아끼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독생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저희 모든 살아가는 날 동안 동행하여 주심에 진심과 진정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은혜가 없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이기에 아버지 앞에 저희를 내세울 수 없사옵고 저희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뿐이라 저희가 아버지께 구원받고 아버지의 자녀라 불리우는 것은 오로지 저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임을 항상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이 저희가 받을 만한 은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옵기에 언제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고 아버지 안에 형제 자매된 이들과 늘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할 때 다른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를 믿는 저희가 세상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모범이 되게 하셔서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사랑하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저희 행실과 행위도 다듬어 성화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간절히 원하옵기는 삶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와 상황들 속에서 상처받지도 상처 주지도 아니하고 위기에 닥쳤을 때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두려움과 떨림이 아버지께 더 큰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지게 하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늘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소원합니다.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곳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과 골로새서 2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67페이지와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6,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보를 미리 올려드리잖아요. 너희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성교계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 늘 딥이 씌우는 프레임이 뭐냐? 시한부 종말론자라는 것인데, 재림을 아예 사모하지도 않는 무천년주의를 믿는 주제에 그런 시건방진 소리를 하는 게 참 우습기 그지없는 노릇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주님 오심을 사모한다는 이른바 마라나타 사역자들과 또 성도들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날과 그 시, 때와 시기에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날짜 찍는 것에 집착하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즉, 기성교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영 개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근거 없는 가스라이팅만은 아닐 테지만 메신저가 쓰레기니까 메시지도 쓰레기가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해야겠죠?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날짜를 찍어내는 시한부 쇼만 안 한다면 믿음의 삼박자, 즉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온전히 다 견지하는 가장 완벽한 상태, 사도신경을 가장 완벽하게 고백하는 상태가 되겠지만, 저쪽은 십자가와 부활까지만 생각하고 재림은 모르서 하는 반면, 이쪽은 십자가와 부활에 이어 재림까지 붙들고는 있는데 그 재림 소망에 시한부를 끼얹어가지고 죄를 뿌리는 각입니다. 아예 재림 소망이 없는 것보다는 양반이겠다 싶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쪽이나 하지 말라는 것까지 꿋꿋이 하는 쪽이나 거기서 거기로 보시지 않을까요? 이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만 속 터지고 대가리 깨지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애초에 재림 소망으로 시작된 한국교회이건만 줄기차게 시한부 쇼를 해댄 덕분에 촛대가 옮겨졌어요. 무천년주의가 교권을 차지하게 됐으니 저쪽에서 시한부 쇼를 구실로 이쪽을 이단 취급하는 갑질까지 덧붙여졌어요. 더 앞이 캄캄해지고 재림 소망이 교계의 주류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고 신묘한 노릇은 뻔히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 아래에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어째서 재림을 사모한다는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한 해를 거르지 않고 날짜를 찍어대나 하는 겁니다. 문해력이 떨어지거나 문맹들이라서 그 구절을 못 읽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자신들에게는 그 시를 알려주신다고 믿어서일까요? 제가 마라나타 업계에 발견해놓은 지 20년입니다. 20년. 정말 한 해도 빠짐없이 매해 시한부쇼가 있었어요. 재림을 사모하는 분들이 그 정도로 양심의 화인을 맞고 성령님을 회방해서 그렇게 된 걸까? 물론 그 찍어댄 날짜가 직통계시를 받은 것이라면 볼 것도 없는 마귀 역사지만요, 이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8, 90% 이상의 시한부 쇼는 본인들 딴에 정말 성경적인 이유로 지목하는 겁니다. 지들 딴에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아주 많이 언급해드린 것처럼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그 7절기 때문에 그래. 지들 딴에는 성경에 있는 말대로 하는 거잖아요. 7절기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그 절기 날짜에 맞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매해 절기에 맞춰 날짜를 찍어 제끼는 것이고, 올해 빗나가도 내년에 또 그 날짜 찍는 거예요. 절기는 매년 돌아오니까.
성경에 뻔히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지 않냐. 절기 날짜를 지목하는 것은 빗나가더라도 전혀 반성하거나 회개하거나 바로잡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덤입니다. 올해 나팔절이 아니네? 그럼 내년 나팔절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지. 반성을 안 하지. 그러니 애초에 절기 운운하며 휴거 날짜를 찍는 것 자체를 시한부쇼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재립소망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무슨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이중사고도 아니고 그는 확실히 죽었어. 하지만 그는 확실히 살아있지. 뭐 이런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날짜를 찍으면서 시한부가 아니라는 게, 그리고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는데 날짜를 찍어내는 게 이게 뭔 경우인가 싶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뼈아픈 이유가 또 있기도 해요.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마라나타 성도들이 절기를 기준으로 날짜를 찍는, 아주 높은 확률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미 성취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게 그 일사부재려 한 번 이루어진 거는 재탕 안에 이런 시한부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날짜에 맞게 성취된 절기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심지어 기성교에서도 인정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써 뭐가 됐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죠. 이것은 곧 7절기 중 유월절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성교에서도 인정하는 겁니다. 왜? 대놓고 주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장사되신 것은 무교절,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은 초실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였죠. 이와 같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등 봄절기와 오순절이라는 여름절기, 겨울은 절기가 없어요. 그쪽은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봄절기, 여름절기가 날짜에 맞춰서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도 앞전 절기들처럼 날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봄절기와 여름절기가 일종의 판례가 된 거죠. 미치겠다, 그죠? 이거 어찌해야 돼? 사실 7절기 자체가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기 위한 예표입니다. 메시아의 속성을 7가지로 구분해서 각각 날짜에 따라 절기로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의 오심을 항상 사모하고 기다리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 7절기는 장래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이고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림자의 본체인 몸통이라는 겁니다. 절기 날짜에 맞춰 뭐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전혀 아닌데, 이거는 그림자랑 몸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지.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 날짜에 맞춰서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 절기 날짜에 맞춰서 뭐가 이루어진다. 그 의미가 전혀 아닌데, 문제는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앞전 절기들이 모두 날짜에 맞춰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 돌 아프겠다, 진짜.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나머지 절기들도 기대감을 갖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거 우짤 거야, 이거 진짜. 그러니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는 말씀이 뻔히 있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다는 말씀이 뻔히 있는데도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다라는 구절을 이상하지만 그럴싸하게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마치 주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 하신 듯한 기묘한 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 장래일은 그림자다. 봐,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처음부터 날짜에 맞춰서 이루어졌지 않냐. 바로 이건 거예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마라나타 사역자들도 깊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처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나누는 주제인데,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듯 7절기는 오실 메시아의 예표이며 무엇보다도 구약의 율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법이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까지일까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주님께서 초림하시기 전까지라고 하시겠지만 의외로 좀 더 길어요.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까지도 구약시대입니다. 이게 사복음서가 말이 신약이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때에 비로소 구약시대가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의 시대, 신약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죠. 정리하면 이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때부터 구약의 법은 완전히 효력 정지되고 신약의 법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6, 17절 말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비록 주님께서 오신 메시아이시지만 그분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구약의 법이 적용되는 시기였기에 법에 따라 절기를 날짜에 맞춰 지키셔야 했어요. 새 언약 신약은 주님께서 죽으셔야 발동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날짜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원래라면 그때부터 구약의 법이 정지돼야 되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야 했기에 그 중간 기간 동안 잠시 공백이 있어, 루즈타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구약 절기의 성취가 완성되고 이때부터 신약의 법이 발령된 것이죠. 그러니 날짜에 맞춰 절기를 지키는 룰은 오순절까지로 심화해친 겁니다. 종료된 거예요. 오순절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에 오신 메시아께서 교회와 함께 24시간 상주하시는 상태가 되었고 더 이상 특정 날짜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진짜가 나타났으니 예표는 사라져야 되는 거라고.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이거야. 정품을 샀는데 견본품이 무슨 샘플이 뭔 소용이야. 몸통을 앞에 두고 그림자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시게요? 그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순절 이후 나머지 절기들은 무엇이냐 하니 나팔절,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는 주님, 속죄절,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초막절,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의 속성들을 설명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절기의 날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내용만 남은 거라고 봐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를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옛적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선민인데도 오실 메시아를 그저 특정 날짜들을 찍어서 절기로 지키면서 기념하고 제사를 드리며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신 메시아와 항상 함께 있기에 더 이상 어떤 날짜를 찍어 기념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이고 은혜 받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다가올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기 위한 절차로서의 다시 오심일 뿐이고,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심으로써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야 날짜 정해놓고 데이트하지만요, 결혼하고 부부가 되면 날짜가 뭔 소용입니까? 항상 같이 있는데. 예? 이와 같이 절기의 날짜를 폐하심은 곧 주님과 교회가 하나 된 증거이며 주님께서 교회를 썸 타는 연애 상대가 아니라 결혼할 신부로 인정하심을 보여주신 인정샷이란 말입니다. 그보다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던 시대에 오실 주님을 기념하고자 지켰던 절기를 이미 주님께서 초림하신 지 2000년도 넘은 지금까지, 그것도 심지어 유대인도 아닌 오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이방인 교회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날짜를 세가며 찍어대고 가을절기니 나팔절이니 운운하면서 이날에 뭐가 온다 어쩐다 해대고 있으면 이게 가장 큰 한 노릇입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새 언약을 저버리고 구약의 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곧 오신 메시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것을 일컬어 배도라고 했는데, 패션만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역사도 돌고 돈다고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그런 배도의 습성을 따라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지금의 영적인 천년왕국이며 땅 위에 이루어질 실제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라고 말하는 자들이나, 모든 절기를 다 성취하신 주님께서 초림하신 이래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신데도 그것을 무르세하고 주님의 초림 이전에 세워진 예표인 7절기에 집착하면서 날짜를 찍지 말라는 선을 넘고 있으니, 그런 자들도 앞서 그 자들이나 이 자들이나 참 더맨더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자신들은 매우 성경적으로 주님을 잘 믿고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확신하고 있으니 회개가 되겠어요? 어쩌면 이런 경우로,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한숨만 쉬고 있을 거냐고, 우리라도 깨어있어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길을 행해야겠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기도와 섬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더 은혜 베푸실지 말이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 없어서 망했잖아요. 우리가 그 의인 10명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러니까 올바른 재림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의의 면류관을 주기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것 아시겠죠?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18번 뭡니까?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제3절 가사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오늘부터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안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기뻐하며 맞이하는 준비된 신부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기록하신 성경 말씀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으며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재림을 사모할지 가르쳐 주셨음을 배워 깨닫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총명하게 하시고 풍성한 지혜를 다여 주셔서 말씀을 읽고 상고할 적에 아버지의 올바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의 열심히 아버지께 합당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 설교 강추합니다.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이제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이번 주 방송은 여러분들 꼭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추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한 주 동안 아주 많은 연구를 해서 꽤 괜찮은 방송들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고하시기 좋은 내용들이니까 꼭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많은 성원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오지게 덥고 습하고 비가 쏟아지고 햇빛이 쬐이고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영의 건강과 더불어 육의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어요. 이게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어떤 고민하는 것들이 있거나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옵기를,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서로를 위해 늘 중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옛 언약에서 벗어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올바른 지식을 따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